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요, 이후의 말씀도 또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보통 번제가 아니고 1천 번제를 기브온에서 드립니다. 1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여러분, 번제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짐승을 태워서 드린 제사인데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제사이죠. 1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그만큼 드릴 수 있는 힘과 재력이 되니까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많이 드리거나 주지 못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1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횟수, 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심이 담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언제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얼마나 예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솔로몬의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릴 수는 없지만 1천 마리의 번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과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마음 중심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내용, 예배하는 그 담긴 그런 것들, 그리고 담는 그릇들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세련되게, 얼마나 은혜롭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되는 1천 마리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1천 마리의 번제에 해당되는 제물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 헌물이 있습니까? 없죠.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너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이 간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즉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백성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누가 이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구하고, 그리고 재물을 구하고, 또 상황의 변화를 구하기도 하고, 당장 필요한 것, 아니면 앞으로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달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 열정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구해야 되지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큐티한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우리에게 주시고,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 특별히 지혜로운 마음인데, 그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는요,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잘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거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유리하고 득이 되고 유익이 되면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맞지 않으면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력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건 바른 분별력이 아닙니다. 진짜 분별력은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감동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셨지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바른 판단, 선을 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지혜, 이게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저의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면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답을 주시는데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배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듣는다는 것은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좋았다,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합했다,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아니잖아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가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구나, 이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꺼려 하는데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제발 좀 해주세요,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묵상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친구의 집에 가서 밤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할 때에 그 친구가 잠이 든대. 우리 모두 다 준비가 끝났다. 그러나 친구가 간청하니까, 그 친구가 하도 간청하니까 내 친구라서 해주는 게 아니라 워낙 간절하게 달라고 요구하니까 들어준다. 그것처럼 주님께 간구하라 했어요. 우리는 때를 쓰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진짜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듣는다는 것은요,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게 바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넣으시고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에 흡족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기도를요,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칭찬하냐면, 야 솔로몬, 너는 다른 사람이 구하는 건 무병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구하는 거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좀 원수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내 기도대로 너에게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기도할 때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우리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합당한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받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는데, 솔로몬 이전 이후에 어느 왕보다도 비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뻔하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구하잖아요. 그 이상을 구하는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주시지만 더 귀한 것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못 받거나 건강의 복을 못 받으면 기도 응답이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요, 자기 마음에 그리고 머릿속에
중요한 기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이 솔로몬의 기억과 마음 중심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시죠. 자,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하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기억과 마음 중심에 잊혀지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인데 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주셔서 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들인 솔로몬이 보기에 아버지는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은혜 누리고 복 받는 것은요 제 부모님이, 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대답입니다.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성실한 아빠, 부지런한 엄마, 다정한 엄마, 열심인 엄마, 신앙 좋은 아빠, 엄마로 보고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유산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 떠나보내고 나서 기억에 떠올리면서 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왔구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떠올린 아버지의 모습 세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 오늘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나누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은 진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다윗이 진리를 따른 삶, 다윗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대적과 원수들 상황이 있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고백드렸습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을 비롯한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그는 기댈 곳이 한 곳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숨었어요.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내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속량한다는 것은 구원해 주고 건져준다는 말이잖아요.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하고 이제 연관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부분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데 그 경험을 다윗이 하였어요.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데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고요,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앞으로도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맡깁니까? 내 문제, 내 골칫거리,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좀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감당해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맡길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내가 꽉 붙들고 있어요. 잘 살아봐야 되는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7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을,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의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내 생명 맡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전에 주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의예요. 솔로몬이 기억한 아버지의 모습은 공의입니다. 공의는 반듯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공의롭다, 불의하다, 의롭다, 불의하다라는 표현을요, 관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불의한 거예요. 이 세상이 왜 불의합니까? 불의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한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가운데 불의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의했던 사람들,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합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에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를 비교할 때에 아합 가문의, 아합 가정의 길을 따랐다라고 표현했으면 악한 왕이에요. 그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 아합이 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불의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그런 판단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매우 강성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 부강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도, 하나님 앞에 불의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대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오늘 지금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어요.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가, 바알을 여전히 섬겨야 되는가.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 가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문과 정신에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삼신이고 우리는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현실 가운데서는 바알을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가장 강성한 나라, 잘 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포기해도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 추구하고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잘 사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고 넉넉하게 내가 원하는 것 다 누리면서 사는 것, 잘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정말 잘 사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요, 부족해요,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는다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코로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재정도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신 그 환경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와 도구로 삼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시험거리로 생각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졌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 아픔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겠다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엎어져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른 관계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다윗이 그런 관계를 맺었어요. 마지막으로 정직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좌우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향해 곧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도를 가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실수가 있어요. 그가 범한 가장 큰 범죄는 밧세바 사건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모든 사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고백하고 돌이켰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 앞에 또 서게 된 거죠. 솔로몬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그 범죄한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겪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정도를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다윗은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이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라고 표현해요. 주를 모시고 살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가는 분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2021년이 벌써 한 달 지나가고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세월은 지나가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다음 주가 설 명절인데 나라 전체가 5명 이상 모이냐 마느냐, 시골 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 명절 지나고 나선 더 큰 고민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간을 흘러가요.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가 원하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관계 회복도 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는데 이 땅에 누리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지혜와 총명의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고 무병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달라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묻게 하시고 성령께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옆에 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칼, 더 나아가서 세상의 소망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고쳐나가면 되는데 영적 전쟁의 영역에 볼 때는요, 더 앞으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교인들, 기독교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목자, 목녀, 목본이 지도 리더들, 섬기는 분들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함으로 온 성도들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속한 교육부서와 목장 공동체, 속으로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춤으로 빛을 입고 헤매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찾아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패했던 모든 사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드시고 은혜의 말씀을 남들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여 주시고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자와 목녀 목포를 세우신 아버지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목장을 잘 섬기게 하시고 목원들 잘 돌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목장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육부서 가운데 서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린이 부서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잘 크게 하여 주시고 원 서울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총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서 아들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특별 저녁 기도회 모임 중에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5시 30분 현장에서 여전히 새벽 기도하고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요. 저녁 기도회 저녁 8시에 여전히 있습니다. 내일 있고요. 특별히 금요일은 연합 목장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현장에 오시는 분들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고 9시에는 온라인 줌으로 각 목장별로 그리고 연결해서 모임을 하게 됩니다.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 참석해 주시고 또 전달해 주셔서 이 연합 목장 모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개인 기도 잘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시고 계속되는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개인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